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새 한 마리도 또한 제비가 집을 트는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집에 한날이 다른 곳에서 겪는 첫날보다도 낫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불안과 불확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다 보며 주께 예배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샘물을 예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에 주님 속히 사랑을 너희 바라네. 사랑의 하리 평강에 주님 속히
19세 롬맨 16 19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영광의 주님 속히 사랑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영광의 주님 속히 사랑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영광의 주님 속히 사랑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주의 사랑받는 자녀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돼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 주의 사랑 받는 자녀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돼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당신을 통해 보내주신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우리는 동역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당신을 통해 보내주신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우리는 동역자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오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문안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한동안 계속 말씀을 보았는데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의 설교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까지 로마 교회가 당면한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로마서 16장에서는 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종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지난 사역들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까지 그 순간까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그 수고한 동역자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 있게 될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30여 명의 교회의 일꾼들, 동역자, 또 성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5교회 정도가 함께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겐그레아 교회, 또 기타 교회들에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언급되면서 한 30여 명의 성도들과 일꾼들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 이름을요,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또 서로 문안 인사를 하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요, 바울의 보호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있었다. 나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죽음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고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그 동역자들, 일꾼들, 그 성도들에게 주는 마치 훈장과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앞부분에 그런 표현들을 한 거예요. 나의 보호자였다. 처음 열매 맺은 자다. 나보다도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다. 감옥에도 갔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다. 마치 그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동역자들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말하자면 자랑하는 거고 소개하는 거죠. 로마 교회에. 그러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문안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로 복음의 사역은요. 많은 동역자들과 교회의 공동사역입니다. 바울 혼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해도 30명 이상 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교회들이 5교회 정도가 있는 것을 보면 서로 교회가 서로 문안하고 또 성도들이 문안하고 동역자들이 문안하고 복음의 일꾼들이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사역은 한 교회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의 동역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으로 합심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서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했습니다. 복음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방인의 교회가 더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합심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 뵙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또다시 스페인 쪽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와 성도가 합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서로 무난하라라는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사역하게 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기억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소개한 것을 보면은요, 그 중에 목숨을 걸고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바울은요, 1절에서 2절까지에 나오는 가운데 베베라는 일꾼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겐그레아 지역,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베베라는 이 겐그레아 일꾼의 교회의 일꾼인 이 베베는 우리로 말하면 여집사님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바로 겐그레아의 교회 일꾼인 베베라는 성도 여집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저쪽 유럽 이상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또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여성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히려 여성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 베베는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베베 집사의 도움을 받았다. 여기 보호자라는 것은요, 다른 지역이나 이방 사람들이 올 때 그 지역의 사람이 법률적인 대변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그 겐그레아의 지역에 사는 성도로 상당히 능력도 있고 또 잘 알려지고 재력도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로마서를 전하는 일을 여성도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남자들이 용감하게 어떤 위험이나 어떤 공격 가운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그 중요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이 베베라는 여자 성도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절을 잘 갖춰 맞이해 주십시오.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나의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든지 그 필요한 것을 다 들어주시고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우리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교회에 우리 여자 성도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자 성도들이 뭐 힘으로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 일을 꼼꼼하게 또 확실하게 또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여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동역자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동역자 가운데 나온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브리스가는 원래는 브리스길라라는 단어인데 그걸 짧게 줄이면 브리스가로 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 나오면 이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두 사람 다 이 바울과 함께 업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로마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 그 추방되어서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고린도에 정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18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분들의 이 신앙과 선교와 교회 개척에 대한 것은 아주 여러 성도들 가운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그 아볼로에게 교회의 지도자고 사실은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도를 더 정확히 가르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선교여행을 다닐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는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바울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이 이방인의 교회와 더 유럽까지 온 세상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목숨을 같이 내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다 인정한 확인된 일꾼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주 위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떠나서 고린도에 있지만 그들의 집에서 모였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교회에도 문안해라라고 하면서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그들의 가정을, 집을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열은 사람들입니다. 오픈한 것이지요. 참 소중한 사역에 앞장선 사람이죠.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기타 서신서에 나오는데 가정에서 그 당시는 교회가 모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모였고, 그죠? 빌립보에 가면은 빌립보 교회 시작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 골로새의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가정교회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로마 교회로 이렇게 통칭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에 오늘 누구에게 인사를 하냐면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에베네도가 지금 로마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교회에 있는 교회 가운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로마의 교회에 와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교회 일꾼으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음을 문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교회에 이 에베네도가 첫 열매가 계속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에베네도를 보는데 우리 샘물침대교회가 개척되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2013년 12월 달에 우리 샘물교회가 처음 시작하는데 첫 예배를 저희 집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집사님이 가정을 오픈해서 주일 예배는 거기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정과 또 가족을 오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네도를 보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 현재 영어부에 찬양 리더도 하고 또 방송 지금 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도미닉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도미닉 형제가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있을 때 왔어요. 근데 왔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처음 얻은 그 열매로 교회와 영어부를 위해서 사역하는 열매가 바로 도미닉인데 하고 도미닉 형제가 생각이 나요. 참 귀하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영어부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지금까지 우리 샘물교회에서 교회와 영어부 사역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사역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한어부의 미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어부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한국으로 돌아간 많은 학생들 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서 지금 남아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봉사부장 또 어떤 교회 일꾼으로 사역하는 미셸 자매가 마치 에베네도와 같다. 그런 일꾼들에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인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던 그 은혜와 함께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억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열매로 맺음받는 것이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도구로 사용받는 것을 우리 각자들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다시 기억나는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바울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해서 누가 먼저 믿었건 누가 나중에 믿었건 상관없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한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영향들과 좋은 일꾼들과 동역자들이 로마의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고 앞으로 더 큰,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도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처음 열매 맺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충성을 통하여서 다른 지역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우리가 동역하고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슴에 기억에 새긴 동역자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올리면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대할 것을 권하느냐라는 것은 서로 무난하라고 권합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그 단어가 1절부터 16절까지 1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씩 다 무난하라고 표현한 정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이 원래 인사라는 의미죠. 인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나 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 30여 명 되고 5교회가 넘는 이런 교회를 언급하면서 서로 무난하라는 단어를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동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서.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30명 되고 여러 교회에 있는 그 일꾼과 동역자들이 나 바울한테 잘해줘서 나를 도와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나한테 잘해주고 또 나한테 뭔가 해주면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나한테 우리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바울이 계속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수고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내거는 것 같이 한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나중에 믿었는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 알아주라는 겁니다. 때로는 수고했는데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인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전에 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가 되지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동역자들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알아줘라. 혹은 받아줘라. 인정해줘라.
위로하고 격려해줘라. 칭찬해줘라.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주 안에서 존중해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동역자들이나 일꾼이나 종들이 가로채서는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동역자나 헌신자나 사역자나 일꾼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종이나 다 뭡니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우리가 어떤 동기나 이런 모티베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 사람한테는 뭐 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 사람한테 왜 하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한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아픔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존중해 줘야 힘이 나서 복음을 더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 목회 시작 때부터 성경을 통독을 해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읽도록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하고 있죠. 1년을 잘 통독을 마치시면 성경책을 이렇게 바인딩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이렇게 드려요. 근데 제 목회 가운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은 읽었으니까 이 상품으로 주는 건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니까 이 상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그러나 그 상품은 그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한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맞는데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내놓고 헌신한 일꾼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사람들에게 표현해요. 그죠?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역자면 사역했으면 됐지, 헌신했으면 헌신한 것으로 끝나지, 뭐 그에 뭐가 필요해 라고 야멸차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해요? 서로 문안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수고를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의 표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서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집에서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저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 카톡방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느끼고 감사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감사하면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꾼들, 섬김이들, 그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아멘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만 드렸다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받아주지 않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린 그래야 돼요. 이번 주 중에 어느 성도님이 헌금을 보내셨어요. 헌금을 보내셨는데 그 헌금과 함께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봉투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자면 교회 사역자들 식사비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참 마음에 감사했어요. 아주 감사하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무난의 인사를 보내셨구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여기다가 담으셨구나. 그렇게 제가 받고 그 헌금 봉투를 앞에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방송 혹은 녹음, 찬양, 기도 이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서로 문안하라고 한 것 같이 그런 일이 이번 주 중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마침 로마서 16장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참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과 또 다른 그 격려와 위로를 하는 이 봉투를 놓고 하나님, 저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오늘 전할 것인데, 이번 주에 전할 것인데,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샘물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위험당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동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교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더 활발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로 그리고 몸된 지체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 교회에 모든 교회가 너희 교회에 문안한다. 너희 혼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과 거기에 세워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역자들의 수고를 인정해줘라, 받아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과 바울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적어도 30명, 그가 개척한 교회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와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언급하고 소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바울이 서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일꾼과 동역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영적인 교제는 기도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위로 한마디, 격려 한마디,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확장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찬양 가운데 동역자라는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참으로 와닿습니다. 주의 사랑받은 자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당신을 통해서 보내주신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우리는 동역자. 그 동역자된, 일꾼된, 성도여 지체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음의 사역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주님의 교회의 공동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서로 교회가 교회를, 성도와 성도가, 동역자와 일꾼이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위험을 지나갔지만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존중과 축복을 아끼지 않는, 서로 문안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도 더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와 동역자와 일꾼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한 동역자임을 깨닫고 동역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폭력 시위도 있고 또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겹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섬기는 일꾼들 또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직장,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는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문안하면서 서로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체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한 시위로 폭력으로 총기 때문에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살아드리겠다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 이곳 미국 땅의 지도자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